말씀, 하나님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 우리의 모든 가는 그 발걸음마다 이 교만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겸손함이죠. 우리가 겸손한 백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울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몸에 배이지 않아서 이제 초신자들이나 이렇게 다 올 때는 몸에 배이질 않아서 겉핥기식분이 되질 않죠. 또 안다 해도 깊게 알 수가 없죠. 용어를 모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용어를 모르고 이 성경의 단어 쓰이는 그 언어체 뭐 이런 걸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너무도 만화 같았어요. 저는 성경 말씀이 무슨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 이거 생각할수록 우리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가고, 저 전쟁터에 있는 사람은 칼 들고 막 전부 다 창칼을 들고 방패 들고 막 이러고 싸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원의 300용사는 어떻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구르고 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아니 무슨 이건 만화도 이런 만화가 어딨어 이랬거든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의 진리 안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게 차츰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음을 들이고, 이게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듯이 이 마음에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다가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마음이 있어줘야 돼요. 마음을 주고 그러다 보면 관심이 있다 보면 그 다음에 가서 신경을 쓰고 같이 나누고 삶도 나누게 되거든요. 이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항상 귀를 크게 여세요 그러잖아요. 관심을 집중을 하셔야 돼요. 관심과 함께 집중하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교만을 버리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하고 비추게 되면 마음에 교만이 있는지 겸손이 있는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의 교만을 버리라고 원하십니다. 그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만에 대한 경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교만으로 인해서, 이 교만은 즉 자만이잖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쫓겨난 자들이 있어요. 첫째 누굴까요? 이 교만이 가득해서 첫 번째로 쫓겨난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내 뜻대로 될 거야. 자기 부인과 짜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낙원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왔죠. 자, 또 두 번째, 아멘,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이 자기 왕국에서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 사람들 결국은 뭐예요? 자기 교만이잖아요.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 말씀에 기울이지도 않고 이러한 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자. 결국은 사울왕이 또 쫓겨났죠. 또 있죠. 또 생각나는 사람,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은 어디서 쫓겨났어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났어요. 인간 사회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있고, 또 있어요. 또 하만은 궁중에서 쫓겨났죠. 그죠? 그리고 루시퍼 있잖아요. 루시퍼.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 사람. 하늘에서 그냥. 이러하듯이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쫓겨난 자가 있는 반면에, 또한 자기의 그 교만을 깨우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대표적인 자, 아브라함 링컨이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깨우칩니다. 성공으로 인하여 오는 교만 속에 빠진 그거를
깨우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공에 오는 그 교만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무도 멋진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로운 손길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아직까지 성공의 그 감격에 도취한 나머지 너무도 자신만만해져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이 생명을 보존하시는 우리 은총,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했다. 지금 깨닫지 못하겠는 내 모습을 발견하였다. 또 이렇게 해서 몹시 교만에 빠져서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잊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바 그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은총으로 인하여 승리함에 젖어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손으로 승리한 걸로, 우리가 성공한 걸로 그 자만감에 빠져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이런 기도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하고 아브라함 링컨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깨우치고 깨우치지 않음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낙원에서 쫓겨나느냐 쫓겨나지 않고 누리고 사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낙원에서 누리고 사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복, 이러한 축복, 이게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깨우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교만한 자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며 벌을 받으며 어떠한 식으로 나오는가 체크를 해봤더니 잠언서 21장 4절에 이래요. 눈이 높은 것, 눈이 높잖아요. 우리가 그 높낮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높아져 있어요. 내려가 있지도 않고. 눈이 높은 것, 또 마음이 교만한 것 얘기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 이것은 다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죄니라. 또한 하나님의 팔로 이 다 교만한 자로 되어 있는 이 죄로 쌓여진 자, 그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의 팔로 힘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자들 모두 다 흩으신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잠언서 1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만이 있는 곳, 교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툼만 일어난다 합니다. 그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어떻게 하느냐? 권면을 듣는 자 있잖아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는 눈, 그 눈이 정확합니다. 그 눈을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 정말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비교하여서 또 충고하고 이러한 말씀에 감사하면서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혜롭게, 바로 그 지혜로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한 그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내 삶 속에 바른 적용을 하게 되잖아요. 바른 적용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러한 자들을 보면은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지혜로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움이 따라오면 총명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복, 영적인 복, 지혜와 총명함의 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어떻게 하느냐?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겸손한 자를 굽어 살피십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어떻게 본다? 교만한 자를 다 내려다보고 있다. 너가 교만하게 살고 있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그 자, 내가 굽어 살피는 자, 결국은 겸손한 자, 낮은 자를 내가 살피고 굽어 살피고 살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구분하신다 안 하신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교만으로 인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합니다. 참 재밌잖아요.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고 입술로 인하여 매를 자청합니다. 그럼 하나님 맴매하시죠? 하나님 손대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보존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교만과 지혜는 이게
대립돼서 같이 가줍니다. 그래서 한자는 이 지혜로운 자의 그 입술, 자기를 보존하며 미련한 자는 앞으로 매를 번다. 교만하여져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대열에 서야 되느냐면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항상 그 대열에 서야 될 것입니다. 누구 줄에 누구 옆에 있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있어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해야 된다. 마음을 낮추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즉 이러한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좋으냐면은 교만한 자하고 함께해서 탈취물을 나누고 있어요. 모든 그 수확한 그 물질이라든지 모든 걸 다 나누고 살아요. 그거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그거보다 나은 생활, 그거보다 나은 삶을 누릴 것이다. 즉 어떻게 하느냐? 겸손한 자와 마음을 함께하라. 그래서 낮추고 언제든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십니다. 구절구절마다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다. 사람이 교만하면은 이 세상 속에서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올랐을 수가 있겠어요? 못 올랐습니다.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 우리가 언제나 영예를 얻으며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 그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에게 회개할 것을 간청합니다. 유다에게 회개할 것을 아주 간청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 그 어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아주 그냥 간청할 정도로 회개할 것을 아주 그 간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구히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게 된 바로 그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절에 이 9절에 오늘 1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썩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지어다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매번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고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자신을 항상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선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권면의 소리가 들어올 때 바로 우리가 빨리 회개하는 자세로 들어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는 회심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스스로 판단하는 자 무너집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거든요.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그 영광을 너희 우상에게도 돌리지 말라 하십니다. 절대적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 죄를 자백하라. 너희 죄를 자백하고 너희의 그 죄에 대한 그 징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16절에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전적으로 돌려라. 그리고 신실한 회개가 필요하므로 또 신실한 회개와 개혁을 해라. 개혁으로서 그분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가 없어요. 입술로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마음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마음과 함께 개혁이 되어서 신실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이렇게 행동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행하여질 때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우리는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삶이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선한 목적으로 나는 선한 사람이야.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데 우리가 이 살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여 받는 그 심판도 심판입니다. 저는 불쌍하자도 봤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며 각국에 흩트러진다.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참 나와서 믿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 집사의 직분까지 받았어요.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 예배 모든 걸 충실하게 올라요. 물론 떨어질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언약, 여러분과의 약속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어기지 않으십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약속을 어기는 자는 누굴까요? 사람이 어겨요. 인간과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 있는데, 언약의 백성이면서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잡고 계시는데, 이 손을 놓고 자꾸 가고 떠나자 하는 자는 바로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자, 왜냐? 세례받고 집사의 직분 받고,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해놓고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성질이 나고 자기가 오기 싫으면 자기 맘대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교회 예배 생활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헌신하며 또 그 말씀 아래 가르침을 받으며, 이게 백성의 의무예요. 성도의 의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며 예배하는 이런 의무감이 있는데도 자기가 싫으면 주일 성수 안 해요. 안 나와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게 돼 있는 애도 안 나오고, 또 자기가 좋은 데로 다 다니다가 아이고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내키면 나가면 되는 것이지 하고, 또 자기 일상, 자기 삶에 모든 것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 교회 다 원망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들. 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만달했어요? 내 말을 받지 않은 자, 또 나를 저버리고 가는 자, 저를 심판할 이가 있다 없다?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언제나,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사고를 치고 내 멋대로 하고 다니는 자, 내 마음대로 교회를, 하나님을 그저 그냥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 다 알아서 되는 줄 알고 왔다 갔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생각하는 자,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회심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신다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행위대로 심판하며 각국에 흩으며 어떻게 한다? 여러 나라를 해친다 그러십니다. 여러 나라를 해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끝까지 되다 아니 되면 그 마지막 날에 다 그를 심판하리라고 성경 말씀에 명확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약속 앞에서 여러분들 그냥 지나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랬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랬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또 믿지 아니하는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걸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전도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지금 한 30년 동안 계속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분도 가끔씩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믿음이 안 생기고 또 어떤 은혜를 못 받고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 있다가 또 상처받고 또 이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나가지고 또 도로
자기의 그 삶의 터에 생활의 터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번 승리하면서 갑시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길을 우리가 살면 얼마를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이래가도 저래가도 시간은 가니까 예수를 붙잡고 가봅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했잖아요.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는데 그 말씀도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검은 글씨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어차피 살다 가는 거 이 세상의 모든 누리며 다 일터에서 일들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안에 예수 하나만 더 얹어서 더 믿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지옥 가죠? 그러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안 해. 아이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어떻게 그 지옥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이 땅에 잘 살고 또 그리스도인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받아 또 선교하며 전도하며 또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땅의 지상의 명령을 받고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이 세상의 일반 은총으로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는 모든 게 소득을 얻은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전부 다 우리의 주신 몫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몫을 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몫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목에서 나죠? 이러다 보면은 손익 따지잖아요. 뭘 소득을 얻었는지 아니면 무엇을 잃었는지 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익 분기점? 뭐라 그러죠?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손익을 따지게 돼 있어요. 득이 있는지 잃었는지 망했는지 흥했는지 이걸 볼 거 아닙니까? 흥망성쇠를 다룬다 그러잖아요. 이러듯이 우리의 몫이 있어서 그걸 따지고 난 다음에 소득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인간들의 모든 이 영육혼이 전부 다 영혼육이 살아서의 소득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잖아요. 결국은 육은 흙으로 갑니다. 흙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것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몫을 이 땅에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득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백성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은 너가 슬피 울며 이를 갈기라 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불지옥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뜨겁고 그것을 슬피 울며 이를 갈기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이 땅에 가졌던 고통, 모든 슬픔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모든 한 맺힌 것 그런 것을 주님의 손으로 다 닦여지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기뻐하며 찬양할 것이다. 찬양하며 살 것이라 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로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육이 없어졌는데 무엇로 만짐이 있고 무엇으로 이 감각을 느낄까요? 바로 찬양하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그 감각이 있습니다. 천국 지옥에 가서는 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너무 아프고 감당을 해낼 수가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내가 진작에 여기에 오기 전에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잘 갈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가야 될걸 이렇기 때문에 슬피 울고 그 말씀에 왜 순종하나 했던가 그때서야 이를 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늦어지겠습니까? 이미 버스 다 지나갔죠? 회개할 때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갖고 있을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돌려야 되는 이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각적이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것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의 말씀에 보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자체에 벌써 심판을 받고 살 수가 없기에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러 말씀을 들으러 그의 가르침을 받으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움으로 어떻게 되느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 큰 음녀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그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갚기까지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하듯이 우리가 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심판이 시작되면은 이미 늦었어요. 그 권세, 모든 권세를 다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한다? 온전히 회개하며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는 백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즉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며, 채찍 있잖아요. 우리가 매질 받고 이러잖아요. 그 채찍은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은 자의 등을 예비된 것이라고 잠언서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알아야 이것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요즘에 이 교회에 모든 예배당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만 증거해 줬어요. 여러분들 한 영혼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에, 그 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 죄, 지옥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전부 다 듣기 싫어해요. 왜 그러느냐? 왜 듣기 싫어하느냐? 찔리거든요.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기 싫거든요. 안 되거든요. 또 그 다음에 나는 합리적으로 나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를 합리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에게 합당한 또 합리적인 이런 귀를 긁어주는 설교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목회자들은 그 한 영혼에도 앉혀두고 더 해주기 위해서 정말 진실된 여기에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나와야 될 그러한 자들에게 전부 다 사랑의 하나님, 이쁜 하나님, 부드러운 하나님만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자기의 그 죄성을 전부 다 깨우치며 돌아와야 될 양떼들이 점점 더 자기가 다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다 하나님의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나도 잘하고 나도 칭찬받고 오고 난 상당히 잘한 백성이야 스스로 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전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교만이 들어서느냐 겸손함이 들어서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크게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러하기 때문에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스로 드러내시는 바로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연을 깊이 관찰하게 되잖아요. 이 자연을 깊이 관찰함으로써 뭘 발견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지혜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로움이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도 멋있었구나, 너무도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인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체 신비를 보세요. 인체의 신체 구조를 보세요. 신체 구조를 생각하면 더더욱이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만들어 놓은 이 신체 구조를 보세요. 인간들의 이 모든 자연과 함께 식물, 모든 채소, 이런 민간요법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막 화학품으로 막 만들어서 있겠지만은 민간요법으로 인하여 우리 신체상으로 다 맞춰지는 거, 이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사람의 뼈 구조가 얼마나 잘 돼 있길래 모든 것이 뭐 막대기 뭘로 해서 뭐 사람 몸을 아픈 데를 눌린데도 사람 손만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신체의 신비의 구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은 하나님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게 잘 만들어서 어떻게 창조를 이렇게 하셨을까 느꼈던 적이 언제냐면, 제가 아이티, 그 아프리카 중미 지진이 난 곳이잖아요. 아주 그냥 30만 명이 죽은 곳, 그곳에 4개월을 머물렀는데 그것에 어떤 그 청년이, 거기는 10대 20대 뭐 전부 다 무너지고 먹을 것도 없고 제일 가난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아무것도 없고 물 먹기도 힘든데 또 이 성적인 문화도 문란합니다.
왜? 누구도 뭐 터치받을 게 없고 불이 전기가 4시 이후면 다 나가요. 4시 5시 되면 전기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일찍 일어나서 지금 다 생활을 하고 4, 5시 되면 다 퇴근해야 됩니다. 또 거기는 유일한 세계적인 하나 있는 흑인 국가입니다. 백인 나라가 아니에요. 또 섞여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흑인 국가이면서 노예로 버려진 나라. 저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식민지 생활 그 당시 때 노예를 갖고 가면 데리고 가면서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너 노예로 부를 때 미국 가서 같이 가 살게 하면서 거짓말로 속여서 그쪽에다 던져놓고 간 나라. 그 흑인 노예들을 IT 그쪽에다가 벌어놓고 간 것이 바로 IT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하나 있는 흑인 국가입니다. 근데 그곳에 모두 지진이 나가지고 물자도 아무것도 없고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은 밤 4, 5시간 넘어서 어둠이 컴컴해지면은 이 성적인 문란은 누가 할 것 없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아주 난잡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한 8시, 7시, 8시 아주 완전 깜깜해요. 7, 8시 되면은. 그랬더니 막 그냥 우리 청년 이게 막 온 거예요. 거기 있는 애들이 말이 불어, 저기 원주민어, 또 영어, 한국어, 4개국어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선교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러고. 저는 그다 밤중에 있다가 아니 어디를 가야 되는데 맨손에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가다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디에 말라리아 걸리고 아픈 환자가 있어서 기도해 달라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병원으로 이제 실어다 주던지 그런 줄 알고 갔더니 어떤 그 건물이 다 무너진 곳에 풀숲에 뭐 입만한 장대 같은 풀숲이 있어요. 더운 나라니까. 그래서 딱 거기서 들어가서 봤더니 맨 땅에 흙에 풀숲은 막 있고 건물은 허물어져 있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한 여자아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한 여자아이가 쓰러져 있는데 이만큼 만삭인 거예요. 만삭이요. 어이구 이거 임산부를 내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빨리 이거 앰뷸런스 불러서 산파가 오든지 병원에서 데려서 애를 낳던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안에 쓰러져서 아무도 그곳은 전화도 안 되고 또 병원을 불러도 앰뷸런스를 불러도 거의 병원 시설도 모든 게 다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언제 올지 모른답니다. 신고는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은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죽으면 죽고 죽으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 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여자아이 배를 붙잡고 완전히 배가 다 쏠렸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물도 없고 제가 뭐 아기를 받아봤어요. 제가 뭐 산부인과 의사입니까? 저도 몰라요. 이 신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만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청년들, 남자아이들 전부 다 눈은 꺼먹고 불도 없죠. 전기도 다 나갔으니까 불도 없잖아요. 컴컴한 대로 더듬더듬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휴대폰에 그 프레시 그걸 이렇게 열고 수건은 있나 그랬더니 수건은 하나 있더라고요. 가지고 수건으로 하나를 깔고 이 아이를 뉘었습니다. 뉘어가지고 전부 다 기도를 시켰어요. 오직 예수만이. 전부 다 지저스라는 단어는 알아요. 각 나라 4개국어가 움직이지만 선교사니까 기도하고 예수 찾겠다 싶으니까 전부 다 그거 알아가지고 각자의 언어로 다 4개국어로 다 기도합니다. 오로지 할 일은 그것뿐이 없어요. 수건 갖고 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게 기도를 대고 배가 이렇게 완전히 쏠려가지고 근데 배가 가운데로 쑥 오더라고요. 어디 정확히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 아이가 23살인가 22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배가 쑥 오는데 얘는 눈물을 뚝뚝뚝뚝 떨치고 있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오고 이러니까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끼리 있을 때는 불안에 떨고 있다가 그러더니 아이가 양수가 이미 다 터져 있더라고. 양수가 다 터져가지고 길바닥에 맨바닥에 시꺼먼 풀숲에 누워가지고 자 그러면 내가 순간을 생각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가 뭐 탯줄도 있을 테고 막 상상이 막 나오는 거야. 탯줄도 있을 테고 아이가 나면 씻어야 되고 어떻게 묶고 실도 있어야 되고 묶어야 또 잘린다는 거 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어머 이거 사람 죽이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이 죽이면 안 되고 애를 어떻게 받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멍멍멍대고 하고 나오는데 아이가 나왔어요. 아이가 머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수건을 제가 덮었죠. 아이들은 남자들 있으니까 눈 보면 안 되니까 이 산모가 불안할까봐 그걸 다 눈을 돌리게 하고서는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아이가 머리가 이렇게 만져지는데 만져져가지고 어떻게 받았는지 톡 쳐서
또 나와서 애가 혹시 모기 걸릴까봐 이런 거 별 생각에 아이를 받아냈는데 아이가 아이고 사내 아이가 쏙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눈을 이따만한 게 키고 앙앙앙 대고 울어대는 거예요. 어찌나 신비하던지 어머나 내가 애를 받아가지고 근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이런 이 더운 여름날 엄청난 40도가 넘어가는 그 아프리카 열기 그 열기에 그 밤중에 물도 없고 벌레들 모기들 막 달라붙잖아요. 말라리아 모기니까 모기가 얼마나 독해요. 그런데 이 균들은 어떻게 하나 아이가 막 피덩이에서 막 나와줬는데 근데 나오고 난 다음에 이 탯줄은 또 어떻게 하나 탯줄이 막 그냥 걸려있는데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그 아이 엄마가 아이가 막 울고 그러니까 내가 안고 있으니까 아이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달고 가슴에 탁 엄마 가슴에 누이니까는 또 아이가 또 조용하대요. 엄마의 그 심장 소리를 그 듣고 있어서 그런지. 근데 아이가 조용하고 있다가 이 탯줄은 어떡하냐 칼을 갖고 와라 뭐 이렇게 자르냐 뭐가 가위가 있냐 다 해봤더니 면도날 녹슨 걸 갖고 오더라고요. 여기서 찾아가지고 딱 균덩어리 아니니까 이거는 안 된다 못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탯줄을 잘라내는 줄 알았더니 인체의 신비가 그렇게 멋있어요.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산모가 힘을 한 번 더 주니까 아이가 그 깔고 앉아 있었던 그 태반이라고 그러대요. 태반 아기포가 그 태반이 나오는 거예요. 방석에 방석.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엄마의 배꼽과 아기의 배꼽이 연결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아기는 그 태반에 갖고 있는 그 자리에 돼 있고 엄마하고는 별개들이니까요. 한 번 더 아이를 내놓고 밀어놓고 나니까 아이는 따로 나서 엄마하고 연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엄마는 아이기만 나무면 되는 거예요. 개별적인 떨어져 있는 따로 인간체, 따로 인격체요. 그래서 인격체라고 그러는가 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 삼파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뭘 봤느냐 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창조를 하셨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알렸던 그 병원차가 출발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게 새벽이 돼서 동이 훤히 틀 때입니다. 밤 8시에 해서 씻지도 못하고 물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짜배기 애기만 태반과 함께 이렇게 탯줄을 걸려있는 대로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되느냐 해서 뒤늦게 연락받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가위와 실과 갖고 와서 그 탯줄을 자르고 아이는 동떨어진 이제 새로 태어난 생명체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병원 차가 아침에 와가지고 가서 잘 씻겨서 집에 갔는데 그 시간까지 균 하나가 타지를 않고 오염되지가 않고 아주 건강한 아이로 그때서부터 자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우유 갖다 날리고 막 했죠. 그랬을 때 저는 그 당시 때 그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저는 까부라쳤어요. 제가 무슨 아이를 어떻게 하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 구조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저에게 그 믿음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일할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가봤더니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가 돼 있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이 다 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이 신체의 구조를 알게 됐어요. 야 너무도 멋있구나. 바로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최고의 증거입니다. 바로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낸 이 지혜로 인하여 우리가 증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바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런데도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그 문란하며 살아왔던 아이도 살기 위해서 그 자기 아이와 함께 어떻게 됐든 간에 또 그 현장의 그날의 생활 문화가 지금 현재 무너져서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이겨나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지금 보세요.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쉽게 알고 그냥 자기가 좋으면 오고 싫으면 떠나고 막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데 빠져 있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피조물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하여 어떻게 했냐? 주 대심, 바로 로드십 그러거든요. 이 주 대심을 드러내시는데도 인간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전혀 무시해요. 아주 진짜 하나님을 다 무시해요. 자, 아주 그냥 날이 갈수록 그것을 보면은 아주 애탑니다. 아주 그냥 가슴을 복통질을 합니다. 근데 이 인간들은 그것을 무시하는데, 왜냐?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나는 벗어나도 충분히 살아. 자, 그래서 떠난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 몇 명 다 봤죠?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가지고 다 어디로 갔어요? 결국은 그곳에 들어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시는 그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들어가요. 결국은 구속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을 당할 때 사탄의 영역에서 구속을 당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그 안에 구속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엉뚱한 데로 가요, 자꾸. 우리 같지만 다 혼자 살 수 있다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의 씨를 주셨습니다. 또 창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그렇죠? 그리고 우주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삼라만상 우주 속에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으로 매일 나타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 창조물에 자신의 영광을 명백하게 새겨 놓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무식하고 그 아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인지하고 있어요.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거죠.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인생도 하나님은 몰랐다고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핑계대거나 다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심어주신 종교의 씨, 또 그것과 창조 속에 나타내고 계시는 계시, 바로 이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 의학, 자연과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천문학, 의학, 자연과학은 하나님의 지혜의 그 비밀을 우리가 더 깊게 통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은 별자리 이러잖아요. 별을 보잖아요. 천문학의 경우는 별의 움직임을 조사 연구하잖아요. 연구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학이 없는데도 가서 다 했는데, 의학도 마찬가지인데, 인체 구조를 연구하잖아요. 우리가 인체 구조를 연구하다 보면은 그 구조가 매우 정교함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매우 정교함을 알게 됐잖아요. 어머, 이렇게 깔끔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우치게 되면은. 그래서 저도 더욱 충실히 선교지에 가서 더욱더 하나님과 더 믿고 달려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갈만해요.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러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너무 이 땅이 너무도 편안하고 너무도 이 자극적이지 않고 이 깨우침의 약함이 주는 강도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너무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너무도 교리를 쉽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대로 알고 있는 그러한 삶 속으로 가는 신앙자들이 되고 연약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창조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밀하게 정교함으로 세밀한 미미한 부분까지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창조주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그 지혜의 탁월함, 또 풍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인간이 어떻게 되냐? 인간은 하나님의 그 권능, 또 선하심, 또 하나님의 지혜,
이거에 바로 특별한 표본이에요. 우리가 지금 샘플이에요. 특별한 표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좋은 것만 발견할까요? 우리 자신의 죄악성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나쁜 부분 다 알죠? 내가 부분 이런 게 잘못했어. 인정하잖아요. 그런 인정 말고 크나큰 죄악성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그 죄악성을 떠나는 삶으로 자꾸 들어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증거들에 대해서 인간들이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을 자기 스스로 억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자기 이 성찰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을 알 수 있는데도 안 해요. 그 부요함을 알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찬양까지도 안 해요. 바로 그게 거역하고 부정하는 행동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어기는 행동들,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만을 신뢰하고 오직 내 주먹이 오라 너가 오라 서로 피조물들끼리 서로 동조하면서 동역하면서 너희끼리의 동역이에요. 성령 하나님과의 동역,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동역이라는 거를 그분들한테 이끌림 받아 가야 되는 걸 잊어버리고 서로 피조물들끼리 엮여져서 동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영예만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함 속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합독해 볼까요? 본문 말씀 16절 시작.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로 그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 언제? 심판을 일으키기 전, 바로 그 전에 그가 너희에게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바로 행하시기 전에 이 일을 속히 행하라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흑암을 일으키신 후에는 너희가 도망갈 구멍을 찾지 못하리라. 심판이 이미 시작되고 딱 나타났으면 이미 도망갈 구멍을 찾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바로 우리 도망하려는 우리의 시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시도는 어떻게 한다? 우리의 멸망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전에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기를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이네들이, 이 교만한 자들이 길을 쓰잖아요. 길을 쓰고서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이미 내려진 산을 넘으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해요. 그곳을 회개도 안 하고. 너에게 넘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된다? 그들의 발이 흑암산에 거칠 것이다 이랬거든요. 흑암한 산에 걸리거나 막히고 뚫고 나가지를 못할 것이다. 그곳에 막힘으로 그렇게 머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질러서 너희들이 달아나고자 생각하느냐? 그 생각하는 자들은 너희들의 그 길이 통행 불가능함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상태에 있고자 해요. 그냥 편하게 회개도 안 해요. 그 가르침 속에 바로 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바로 서줘야 돼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좀 이렇게 성도들이 오고 많이 이렇게 좀 많은 숫자가 좀 앉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우리가 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지옥 그것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그거 가면 뭐 감각이 있어요?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 땅의 천국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뭡니까? 물질에 대한 축복이에요. 물질에 대한 천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말씀, 저 안에는 소득권이 있는 천국 지옥의 말씀, 그 안에 감각이 없다고요? 감각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까도요. 그것에 대한 소득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만치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 간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상태에 있으려고 해요. 우리가 편하고 싶어서 매 맞는 소리, 찔리는 소리 듣기가 싫거든요.
회개하는 소리, 주에 대한 소리. 그러니까 자꾸 나은 상태를 잊고자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런 쪽으로 괜히 편한 쪽으로 기복적으로 물질의 축복적으로만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도 주님 우리도 편하게 좀 먹고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이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말씀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다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회개치도 않고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냥 내 삶적으로만 갈래요. 그들의 소망을 갖고 있죠. 이거 다 좌절돼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창조 속에서 바로 창조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께서 이 존재하심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 바라보고 신뢰하고 또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한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그 이름을 높이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깨닫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 떡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도 잃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며 성경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올바른 교리와 신학을 다 무시해요. 알려줘도 내가 받아온 거 내가 생각한 것만 고집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학자 되시고 다 목회자 되시고 공부하시고 다 하셔야지. 안 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 방법이 옳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가진 이런 세상, 망해가는 이 세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교만하지 말지어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사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를 우리의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사회를 통치하시되 섭리를 통해서 또 그리고 무수한 방법들을 동원하십니다. 그 무수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자비와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경건한 사람에게는 관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에게는 관대하시고 악인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엄격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사악한 자들 있잖아요. 나쁜 짓만 진탕하는 자들.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기고 사는 자들. 저 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다 환난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 법을 다 하나님의 법도 다 어겨가며 살고 있는 저 사악한 자들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지금 현재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 자들 잘 사는 것 같죠?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그것이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일시적일 뿐이에요. 일시적일 뿐이고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습니까? 이러하듯이 우리가 이걸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이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죄를 짓고 가는데도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왜요? 당연하죠. 죄인이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성화되면서 오는 그 삶 속에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것에 헌신하며 감사하는 모습, 은혜 가득 찬 모습까지 올 때까지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유형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렇게 운영을 다 해주세요. 운영해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다 같이 15절, 16절,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 순종한 자가 되어 복되며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의 결과는 오늘 에레미야 13장에도 얘기합니다. 친구에게 억압을 받는다 했습니다. 또 심한 수치를 겪는다 했습니다. 또 바람에 흩어지는 초계와 같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의 결과를 맞이하는 자가 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며 순종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마음의 교만을 버리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 내게도 이러한 은혜와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곳에 용사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